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90쪽.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요즘 날씨가 너무 춥고 또 변화가 있다 보니까 모두가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바라보며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맛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는데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됩시다.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됩시다. 북한에 가면 특이한 조개 구이가 있다고 합니다. 왜 특이한가 하면 휘발유로 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휘발유를 조금 뿌려서 불을 붙이고 휘발유가 끝날 쯤 되면 조금씩 부어서 한 10분을 구우면요, 조개가 촥 벌어지는데 그 맛이 일품이라고 합니다. 과연 휘발유를 붓는데 괜찮은가? 휘발유가 다 불타서 날아가기 때문에요, 냄새도 그렇게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계속적으로 부어질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하며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생조개가 잘 익어서 맛있는 조개로 바꿔지는 것과 똑같이 우리의 인생의 삶을 값지게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부으심이 있는 곳마다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즉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되며 또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놀라운 그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부으심이 있는 귀한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92편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나를 높여주시며 나에게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경건의 모습이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사랑이 풍성했고 또 사랑을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성도들에게 사랑하며 이웃에게까지 사랑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경건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의 삶은 말씀 배우는 일에 힘썼습니다.
또 서로 교제를 잘 나눴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기도에 힘썼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개 여러 사람이 모이면요, 공통점은 뭔가 하면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 거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달랐습니다. 주도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거기에 관심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서로 은혜를 나누는 일, 거기에 집중했던 모습이 초대교회 속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런 모습을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체험하니까 그것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합니다. 무엇을 체험합니까? 체험해야 알 수 있기 때문에 말합니다. 구원의 은혜,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 받으면요, 하나님의 그 감동과 기쁨과 은혜를요, 내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찬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내가 체험해야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헤아리게 되면요, 그것을 어떻게 말로 표현하겠습니까? 체험할 때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깨닫고 내 마음에 새기며 그것이 신앙의 근거가 되어서 더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기쁘고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일에 재미를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이 제일 재미있습니까? 우리 남성들은요, 주로 스포츠 통해서 기쁨을 누립니다. 그래서 축구의 빅게임, 야구에 정말 중요한 게임이 있으면요, 그것을 다 보고요, 모였을 때 그걸 나누면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성들은 어떻습니까? 드라마나 가족 이야기가요, 그들의 가장 주 이야기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속극 이야기, 가족 이야기 하면요, 소재가 소진하지 않고 계속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서로가 나눌 수 있는 많은 은혜로운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체험하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일화에 보면요, 항상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정, 기도에 대한 열심, 그것이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링컨은 이렇게도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기도 외에 달리 의지할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링컨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사저로 왔습니다. 그것도 시간이 새벽 5시에 만나기로 한 거예요. 너무 대통령이 바쁘다 보니 시간이 없었던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5분 일찍 왔는데 그가 기다린데요, 옆방에서 뭔가 대화하는 소리 같은 것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원한테 물었다고 합니다. 각하가 벌써 나 앞서서 또 만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니까 아닙니다. 그럼 뭔데 이래 이야기하는 소리가 납니까? 예, 각하가 성경 읽고 기도하시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아침부터 이렇게 습관적으로 하십니까? 그때 수행원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매일 새벽 4시부터 5시까지는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데 할애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며 그것을 지속하는 링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1년 사시사철을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영적인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보면요, 깊이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체험하게 됩니다.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이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귀한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 충만한 교회에는 어떤 체험을 하게 되는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43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도들이 기사와 표적을 많이 행하니까요, 주변 사람들이 두려워했다고 말합니다. 무엇이 그들을 두렵게 했습니까? 기도에 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성도들은요, 기도하면 그 기도대로 응답이 너무나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환자가 낫고요, 또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요, 삶의 변화도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변화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도 아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요, 오랫동안 교제했는데요, 절대 변하지 않아요. 10년 안 변합니다. 20년 안 변합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요,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자본주의 사회에 살다 보니까요, 내 것을 먼저 챙겨요. 그러나 초대교회가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내 것을 나누고요, 필요하면 팔아서 주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기적도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의 미문으로 들어갈 때 그 앞에 있었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때 일어나는 기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초대교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본문 44절과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들의 것을 나눌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요, 부자가 있었고 가난한 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서로 남음이 있으면 나눠주고요, 공급해 주시고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용하였다, 그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들이 은혜를 받으면 자기 안에 있는 이기심을 내려놓게 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성령 충만한가 한번 테스트해 보십시오. 내 이기심은 자꾸 내려놓고 남은 자꾸 사랑하게 되는가? 반대로 간다면요, 성령 충만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요 반대 방향으로 가요. 나는 사랑하고 내 거는 챙기는데 남에 대해서는 외면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 예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모습 속에 우리에게 무엇을 또 성경은 말하고 있는가?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우리 빨간 것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복이 있는 줄은 아는데 복 받는 일은 안 하죠. 줘야 더 복인데요,
받는 걸 더 좋아해요. 우리는 나눠주십시오. 하나님이 또 채워 주십니다. 건강도 남을 위해 쓰면요 더 건강하게 하시고요, 물질도 남을 위해 쓰면 더 풍성하게 하시고요, 사랑을 베풀면요 사랑의 마음이 더 풍성하도록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린아이 한번 키워보십시오. 항상 그 집안에는요 웃음꽃이 핍니다. 그 아이가 중학생쯤 되면 어떻게 됩니까? 웃음꽃이 사라지고. 우리나라 제일 무서운 자들이 누굽니까? 중2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중2를 키운 지가 오래돼서 그런지 무서운 것 없이 살아갑니다. 근데 중2짜리들 보니까 무섭더라고요. 제가 지나가도 인사도 안 합니다. 게임만 합니다. 무섭구나. 여러분들 사랑하며 삽시다. 나눠주며 삽시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말씀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며 기뻐하고 주며 풍성하며 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와 사회에서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본문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말씀과 기도로 풍성한 초대교회, 경건의 모습을 갖췄고요, 또 그들은 정말 삶의 변화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도 맛보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무엇까지 있게 됐는가? 나눠주며 풍성하며 주변에까지 믿는 자의 인정과 믿지 않는 자의 인정까지도 받았음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초대교회 사람들과 같습니까? 우리를 보고 그들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아마 두 가지로 평가할 것 같아요. 첫 번째 평가는 저 사람은 예수를 믿기에 무엇인지 모르지만 존경할 만하고 인격이 갖추어져 있는 것 같아. 이런 소리 들으면 잘 믿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동일하고 성격은 엉망이야. 예수 믿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모르겠어. 우리 세상 사람들도 그럽니다. 너 예수 제대로 믿어라. 자기는 안 믿어도요, 우리한테 제대로 믿으래요. 그래야 인격적으로 그들에게 더 아름다움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 때, 성령 충만하여 살 때 하나님께도 영광이지만 주변에도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왜 주변의 이웃까지도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교회 내에서만 사람을 섬기며 돕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사랑하며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된 것을 알고 교회에서도 나누며 또 사회에서도 나눌 때 그들은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사회를 위해서 많이 봉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좀 그쳤는데요, 전에 병원에 가서 세발 봉사를 했습니다. 뭔가 하면요, 환자들이 머리 감을 수도 없으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가서요, 머리를 감켜주는 거예요. 싹 말려주고. 그럼 너무너무 너무 개운하다 그렇게 합니다. 또 어떤 일을 했습니까? 또 한때는 독거노인 찾아가서 반찬도 드리고 이야기 상대도 해드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가 경로대학을 열었어요. 많은 어르신들 오시라 해서 또 건강하게 해드리고 또 맛있는 것도 드리고 그런 일들도 계속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래 신문을 보다 보니까요, 나도 이런 사람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건 뭐 좀 부자가 돼야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Honor Society라고요. 이것이 뭔가 하면요,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서요 1억 이상 기부를 한다든지
또 5년 내에 1억 원 기부를 약정한 그런 사회복지 공동모집에 소속 개인 고액 기부자 그것이 되는 것, 그 모임을 아너 소사이어티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좀 그런데 막 기부하고 이런데 이름이 올랐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안 돼요. 나이 젊으신 분 잘 모르게 신영균 배우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지금 91세인데요. 기부를 많이 했대요. 500억 이상 했다. 그분은 크리스찬이십니다. 아버지의 그 신앙, 부모님의 신앙을 본받아서 그러한 기부를 하면서 기쁨을 누린다고. 그러면서 그분이 그렇게 말했답니다. 내 관에는 성경책만 넣어달라. 남을 도우니까요. 마음에 더 풍성함이 있고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신앙도 체험해서 하는 것 같이 여러분 한번 기부해 보십시오.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또 아이들 일에 기부하면요, 우리 그거 보잖아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아이들이 있는데 뭐 이렇게 기부하세요. 또 도와주면 그 아이들이 자라나서 사회의 귀한 일꾼들도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좀 주변을 살펴봅시다. 진정 나를 필요로 하는 자, 내가 도울 수 있는 자,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자 있는가 살펴보고 그 일을 감당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이웃에게 사랑이 전해지고 복음을 전하는 기회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충성스러운 아름다운 열매 맺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나려면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겉모습의 화려함이 아니라 어떤 능력자가 되는 것, 그것도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에 힘을 쓰며 또 성도 간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확장돼서 이웃에게도 사랑을 나눌 때 그 사랑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귀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평하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와 같은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사회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기도와 교제에 경건함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의 모습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은 우리가 헌신할 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변화도 그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진정교회와 사회에 나눠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먼저 경건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기도에 열정이 있게 하여 주시고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기심을 내려놓고 이웃을 향한 사랑의 모습이 있도록 주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이 성도들에게 전파되게 하시고 또 이웃에게 전파돼서 인정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교제를 통하여 경건의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며 삶의 변화가 있으며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이웃에게까지 베풀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성령 충만함을 얻어
경건에 힘쓰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며 또 주의 사랑을 전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나가는 직장과 행하는 사업과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